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잘 보지요. 그런데 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치려고 했던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또 엘리사 선지 옆에 있던 그 선지자의 제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했더니 엄청난 것이 보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했더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제대로 우리 스스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보면 막혔던 영적인 눈들이 뜨여지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한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왕은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벤하닷 2세가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4차례나 공격을 합니다. 괴롭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이상한 것은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쳐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침공해도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작전 계획을 열심히 세우지만, 작전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세우면 뭐합니까? 세웠는데 그 작전 계획을 아주 문서에 보고하듯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겠습니까? 작전 회의를 하고 작전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치밀했겠어요. 여기 세워서 우리가 오는 군사들을 치자, 아주 은밀하게 작전을 세웠지만 이것이 공개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만 피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 왕이 몹시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됐기 때문이죠. 계획만 하면 다 알고 있어요. 계획만 하면 다 탄로납니다. 아람 왕이 분명히 내통한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손바닥 보듯이 다 할 수 있겠는가? 어서 그 내통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왕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조차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왕이 무슨 생각을 하든 뭘 계획하든 침상에서 침소에서 이불을 덮고 무엇을 얘기하든 다 이스라엘 왕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화가 나가지고 도단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치지 않으면 도저히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한밤중에 도단에 이제 병사들을 집결을 시키는 것이죠. 도단성에 개미떼같이 둘러싸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치러 갑니다. 근데 베나닷 왕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치러 갔지만 곧 하나님을 치러 간 거예요. 이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 속에,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문제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어떤 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역모를 하는, 전쟁 계획을 하는 그 모든 자리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길과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저쪽 자리로 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어느 누가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단 말이냐? 나를 피해서. 누가 하늘과 땅에 피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의자와 소파와 자리, 식탁 의자,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1절 말씀에 어둠이 나를 가리고 밤이 나를 둘러달라 해도, 그러니까 다윗의 어두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곧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다 셀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생각들을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다시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가 된다고요? 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나갈 때, 그럼 보십시오. 아주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전쟁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영광은 자기에게 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너무 겸손해요. 너무 낮아지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즉시 신발을 벗지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뜻은 나의 지위, 나의 권력을 내려놓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 위중한 순간에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그 다음에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성을 침묵으로 돌기만 하잖아요. 돌기만 하고 제일 마지막 날에 함성을 와 외쳤을 때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와르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외쳤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위와 권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로 신실하게 일하시며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돌아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도단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성을 포위하고 있는 많은 아람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겁먹었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닫혀있던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눈이 열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아람 군대는 말과 병거와 전차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와서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그 청년의 눈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가득 엘리사 선지자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군사는 상대가 되지 않는 군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침묵만 흐르시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른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병거, 불말로 우리를 감싸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돕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꼬이고 꼬인 문제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기도합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청년은 깜짝 놀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눈은 열어주셨지만 저들의 눈은 닫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닫아주십시오. 아람 군대의 눈이 닫힙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19km나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로 이 군대를 이끌어서 사마리아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수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몰래 한밤중에 내려와서 승리를 예견했지만 눈이 멀어가지고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온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쳐도 그냥 끝났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 아비여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 말고 처단하지 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저들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하용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오늘의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는 양재 온누리교회 수석으로 계셨을 때, 저도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요,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요.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새벽 기도 나오셨던 한 권사님이 우리 이재용 목사님을 자꾸 만나고 싶다고 하셨대요. 제가 이 얘기 한다고 또 담임 목사님께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대요.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자꾸, 보통 목회자를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연결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다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그 수석들의 담임 목사님과의 회의 가운데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오늘의 교회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밤을 새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양재에서 먼저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라순성 목사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서빙고에 계시고 했지만, 양재에서 우리가 다 함께 저녁마다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 모임이 저녁에 먼저 양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두 주 있다가 이제 전체에서 같이 기도 모임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내용이, 이제 오늘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그래야 위태롭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그 기도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아야 돼요.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낙타 무릎 넓적하잖아요.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이게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넓적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눈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을 띄워주셨던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 정말 생생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의 생명을 고쳐주셨던 이 사건이 소문이 쫙 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길을 떠나가실 때 어떤 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예수님! 하고 간절하게 불러요. 이 두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르는 내용, 이 호칭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이면 나의 병을, 예수님이면 나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의 목숨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믿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얘기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세주여, 구세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게 할 수 있다고 너희는 정말 믿느냐? 두 명의 소경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에 이미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눈이 보여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필사적으로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육의 눈을 떠주실 것을 믿었어요. 너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도 보였지만
영도 보여요. 영의 눈도 열리고 육의 눈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의 눈은 열려 있지만 이제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 따라다니면서 주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밥 갈고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갈망, 그 스승에 대한 갈망, 나도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쫓아다녔던 그 갈망,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에 저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되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승보다 갑절이나 되는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영이 뛰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내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나는 구합니다. 내 스승만큼도 아니에요. 스승이 했던 그 일 2배로, 3배로, 7배로, 100배로 있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래야 영의 눈이 띄어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제게 2배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전 나의 모습보다 2배는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당했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